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옛날에는 천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는데 읽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책은 두껍지, 글자는 작지, 글자도 많고 눈은 안 보이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어디 큰 곳에 적어가지고 크게 적어서 이름을 좀 적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름들을 다 적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이 이름들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 뭐 하시려고 그렇게 이름들을 외우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천당에 가서 인사하려고, 이름이라도 알아야 인사를 하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웃는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할머니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여기서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몸 밖으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인 하혈을 의미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기능성 자궁출혈 또는 기질적 자궁출혈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아팠느냐? 무려 12해,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몇 살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다 찼음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12지파, 그리고 12제자, 12문, 12돌, 이런 것들이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12해를 병으로 앓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여인의 인생의 황금기를 이 혈루병과 씨름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혈루병은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둥병과 혈루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혈루병이 유출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 유출이 있는 경우 그 동안은 침상도 부정하고 앉는 자리도 만지는 것까지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옷이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때여서 한 벌로 3대가 입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옷이 지저분했겠습니까? 지금같이 날마다 옷을 갈아입던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피를 흘리고 삽니다. 몸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은 더운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자는 그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 했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혈루증은 이 당시만 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다시 말해 해볼 것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미신도 많이 섬겼겠죠. 무리로 치며 푸닥거리도 많이 하고 점쟁이도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게다가 많은 의사도 찾아다녔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병은 점점 악화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은 몸대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고 경제적으로는 12년 동안이나 훌륭하다는 의사 선생님은 이곳저곳 다 찾아다녔으니까 자연히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끝내 이 여인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정을 가질 수도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은 아파본 사람이라면 100% 아니 200%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도 격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루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낙심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좌절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절망이 기쁨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런 기쁨이 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여인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절망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시험이 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장 먼저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말씀이 맞나?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잠이 오고 예배의 자리가 싫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답답해집니다. 괜히 앉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집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날마다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차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이 여인이 용기되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있는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셨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왔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여인이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파도랑 바람이 잔잔케 되었다더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한테 귀신이 나가고 멀쩡해졌다더라.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가 몰살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 CTS 채널을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성경을 강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패널들이 있고 방청객들이 있죠. 어느 프로그램들이나 마찬가지죠. 대부분 프로그램에는 방청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들은 질문을 하고 목사님들은 대답을 하며 그리고 방청객들은 예, 하고 감탄사를 넣습니다. 많이들 보시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녹화하다 보면 그 방청객 중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녹화를 할 때 하기 위해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하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믿음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처음에는 남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내랑 자녀들을 태워주려고 교회에 왔다가 차 안에서 자던 사람들이 조금씩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예배당 저 뒤에 앉았다가 가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면 점점 더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듣고만 있어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만 해도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린 사람과는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멘을 잘 할 줄 모르는 겁니다. 평소 예배 시간에 해보질 않았으니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청주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형제는 8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큰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수줍어서 아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본인이랍니다. 어머니가 44세에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아멘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혀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니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귀신이 쫓겨나갔구나. 대박, 대단하다. 이렇게 3인칭적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소문을 듣자 1인칭적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일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일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더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믿고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로 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도 가면 병이 나을 텐데, 저기 가면 나을 텐데 하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면 그러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하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별짓을 다해도 낫지 않던 병이 예수님을 만나자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사서 무슨 주식 사서 돈 벌었다고 하면 그렇게 몰려다니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따라하질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도리어 있던 것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영적 구원의 방주임이 분명하지만 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믿음을 통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치유받아야 할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병든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지금도 병들어 고민하고 있고 또 병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 위기를 느끼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인이 되는 것에는 인색하다면 지금 당장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이 여인의 신앙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누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 그 옷에 손을 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신구약 성경을 안다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교리를 안다는 것일까요? 요즘처럼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가장 소박한, 가장 겸손한, 가장 행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소문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 다 고쳐도 내 병은 못 고쳐. 12년 동안이나 애썼는데 못 고쳤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중 속에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좀 짜증을 내면서 주님이 인기가 많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주님 곁으로 오려다가 밀고 그리고 밀리는 상황 가운데서 옷을 만질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스친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바로 그 여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개별적으로 찾으시며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경건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건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즉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직접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와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걸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던 폐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약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팔기도 했었는데 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팔아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약을 하고 중독 상태로 한 공원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그마한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전도자가 전도지를 들고 가다가 그에게 읽어보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지를 받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처음으로 깔끔하게 깎았습니다. 목욕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문란했던 히피 생활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베데스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법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산호세에서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전도지 한 장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전도로 예수님을 소문을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지 한 장으로도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고 방황하는 이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2주 후에 다모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날 올 한 해 동안 품고 기도한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려고 합니다. 이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문내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소문내어지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 절망에 처한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던 사람이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나만 이 소문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주 전에 감사 노트라는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다들 잘 하셨습니까? 혹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제가 유초등부를 하고 있어서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이 감사 노트를 3주 전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씩 감사 노트를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주가 다 돼서 감사 노트를 다 한 사람은 내라, 선생님들에게 내라 했는데 꽤 많은 친구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내겠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감사 노트는 잘 하셨습니까? 저희는 이 입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고 저희들의 신앙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오늘로써 전도엽서를 또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엽서는 전도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주보를 열고 바로 내팽개치고 주보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에 책갈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소문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의 진원지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